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245쪽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신앙적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로마서 4장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해서 그 부활을 믿는 성도가 해야 되는 신앙적 고백이 있지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시고 창조의 신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둘째는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롭다 함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에게 담당시키셔서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가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은 로마서 4장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가 늘 마음에 새기고 드려야 될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에게는 그에게 나타나는
신앙적 표징이 있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신앙적 표징입니다. 축소해서 말하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신앙의 표징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대화하면서 사귀는 사람이 화평을 누리는 신앙적 표징,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신앙의 표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과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을 정리하면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과 화목이 깨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나 사이에 영적인 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날 수가 없어요. 소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것이죠. 영적인 거리감뿐만 아니라 담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담을 누가 헐 것이냐? 우리가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가해자니까 우리가 헐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헐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을 없앨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거리감을 없애 주셔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내용을 1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세상에 다른 것 가지고 화평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맛있는 걸 많이 드려서 그래서 화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해서 화평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죠. 뭐예요? 네, 죄를 용서하시고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그렇죠? 감사가 떠나지 말아야 돼요. 범사에 감사.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다시 영적인 교통을 가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그리고 그 길을 이제 열어주셨으니까 빨리 왔다 갔다 해야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사정과 형편과 내 소망을 드리는 기도하는 삶.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바울의 고백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나를 죄와 관련해서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삶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은총에 대한 신앙적 반응인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혔던 담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사이에 영적인 거리감이 없는 신앙 생활을 하면은 그러한 성도는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신앙적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성경 말씀 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신앙적 표징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말씀을 소망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된 것이고 지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에게 무엇을 맡기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맡기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맡기신 말씀대로 새로운 일을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걸 내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바라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바라고 있는 것에. 그런데 실상으로 느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내 눈엔 지금 보이는 게 없어요? 세상에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것이 증거로 나타날 것을 나는 믿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의 신앙의 표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가 열심히 해서 또 우리 신앙인들이 열심히 해서 세상에 우리가 인간적 노력과 수고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계획을 잘 짜가지고 그래서 뭘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니,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리스도인 성도,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셔서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그렇게 하셔서 그 말씀을 맡은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 말씀을 이루어질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성도와 교회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달라요. 뭐냐? 여러분, 그 출발점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고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는 나로부터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를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가 70이 되고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고 또 여호수아 나이가 80이 됐지만 그래, 내가 말씀을 맡기지, 내 계획을 맡기지. 그 맡은 계획을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표징이죠.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과 여러분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출발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의롭다고 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적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달라요. 같은 것면서 달라요. 세 번째 표징,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죠. 환난 가운데서도 무엇을? 소망을 이루어내는 신앙적 표징이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그러니까 요거 가운데 설명 빼고 읽어보면 뭐예요? 환난 중에도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안다. 그렇죠? 그냥 딱 그 가운데 그냥 잘라버리면, 설명 잘라버리면은 그냥 단순하게 하면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사람 가운데서 소망을 이루는 줄 내가 압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신앙적 표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이루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 안에서는요, 죽은 자도 살아내셨잖아요. 병든 자가 고침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함께 해주시고 어떻게 소망을 성취하게 하시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 비밀을 알게 되면은 누구든지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이루어내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담겨진 이야기의 대부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택한 사람들, 신앙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이루어낸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얘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야곱 얘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응? 집 도망가가지고 삼촌네 집에 가서 20년 살면서 집에 돌아오는 과정에 소망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요셉 얘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받는 상황에서도 생명 건져주시고, 억울함 속에 감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소망, 그 꿈으로 주신 소망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모세, 홀로 나신 다시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다 보세요. 뭐 기드온 얘기, 삼손 얘기, 다윗 얘기, 이사야, 예레미야, 다 그런 얘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에게 맡기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이루어낸 기적과 같은 역사의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속에서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택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흉내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잘 지켜나갈 때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딴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길이 가다 막혔어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회개하면은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것을 지켜나갈 때,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을 지켜나갈 때였죠. 우리에게는 뭘 지켜나갈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택해 주신 거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는 신앙을 지켜나갈 때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지킬 때이죠. 예수님 그런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옥대에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뭐 어떡하고 뺏기지 말아야죠. 여러분 비밀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줍니까? 미래 내가 큰 사업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내 친구에게 내가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 거야. 얘기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얘기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 친구가 그 아이템을 가지고 먼저 하니까. 그렇죠? 비밀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응? 바울이 그랬죠. 비밀을 맡은 자를,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지켜야죠. 말씀을 잊어버리고 딴 데다 두고 말이죠. 급해가지고 택시에다가 두고 내리고 카페에다 두고 내리고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말씀을 여러분 빼앗기지도 마시고 잃어버리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과 비교하지도 마세요. 네. 여러분 비교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 아주 큰 거 하나 받았어요. 잘났다고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더 큰 거 가져와서 자랑했어요. 그럼 뭐예요? 꾀갱이죠. 그렇죠? 비교하는 거는
작은 거지만은 나에겐 가장 귀한 것이고 나에게 가장 보물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아주 작은 걸 줬어요. 만들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정성을 다해서 밤새고 나는 이것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가장 복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말씀을 비교하지도 마시고 잃어버리지도 마시고 놓치지도 마시고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줬는데도 그 우습게 생각 못하는데도 두고 다녀요. 도와주시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 그를 도와주시겠죠. 그렇죠? 애쓰는 자를 도와주시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여러분, 반란에 처했을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내가 가서 내가 보고 있다. 내가 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내가 건져낼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또 언제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렇죠? 하나님,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형편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많이 연약합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적이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고 악한 조건은 물리쳐 주시고 없을 때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족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기도할 때 도와주시죠. 또 어느 때 도와주십니까?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할 때, 헌신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길을 인도해 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고 늘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움을 체험한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찬양할 수가 있죠. 찬양하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이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으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어떻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물론 힘이 들지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무엇을? 소망을 이루어내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신앙적 표징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표징,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어디서 찾는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찾는 신앙적 표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찾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찾는 신앙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창피한 얘기 하나 할까요? 어느 권사님인데 바느질에서 옷을 만들어 가지고 한복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수입을 얻는 그런 분이에요. 교회에서 그래도 지도자급에 있는 권사님이.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요? 괜히 상상하지 마요. 네, 모르는 사람. 네. 어느 날 저희가 목사님 왜요? 큰 은혜 받았어요. 사랑을 많이 받았대. 왜? 제가 옷을 만들다가 좀 실수해서 다림질하다가 그렇게 조금 한쪽에 누렀대. 정말 흠집이 생겼어요. 그런데 가져가는 사람이 그거를 못 봤대.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이 크게 나를 사랑했대. 내가 그거를 듣고 그날 저녁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 훈련시켜서 잘못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내가 그냥 혼날까 봐 할 말을 못하고 좋은 얘기만 자꾸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앞으로는 내가 쫓겨나고 혼날 날이 있더라도 할 얘기 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내 유익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는 말씀이 있죠. 내려가서 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뭔 안 주시겠어? 예? 뭔 안 주시겠어요? 마음에 들기만 하면 주지요. 우리 딸내미 앉아있지만은 내가 뭔 안 주겠어?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에 들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살아야지. 그럼 뭔 안 주겠어요? 다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필요를 내가 알아서 채워주죠. 그게 부모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확증하는 것은 내가 죽음과 멸망 가운데 있었던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는 것을 꺼내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존재로 세우시고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맡기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기도하면 더 크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나는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거지만 하나님에게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사랑의 어떤 그 통로를 무엇을 통해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 뭐가 이루어졌어도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더 두렵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수도꼭지를 잡으시면 또 안 되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아유 되게 잘난 척 하느라고 또 뭐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성도의 표징은 그의 인생을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네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표징이 이 네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이루어내는 신앙적 표징.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신앙적 표징. 여러분의 신앙적 표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가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존재의 모습의 신앙의 표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시고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주옵시고 우리의 생은 복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